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마을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전도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전도지를 비롯한 전도 물품을 들고 그 시간에 그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생활,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전도인 삶,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권사님이 그 집 앞 빵집에서 빵을 사왔습니다. 단지 앞에 있는 아주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막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 장로님이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빵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남편 장로님은 막 나가시는 거예요. 사온 빵 봉지를 그 식탁에 올려놓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외출복을 다 갈아입고 막 나오는데, 엄마 나 학원 갔다 올게요 하면서 아들도 그 아빠 뒤따라서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빵봉지를 열어보니까 아니 지불한 빵값보다도 틀리게 빵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파리로 시작하는 그 비싼 맛있는 빵집에서 사왔는데 아니 내가 돈을 이만큼 줬는데 빵을 덜 준 거예요. 권사님이 안 되겠다, 며칠 지나서 가면 잊어버리니까 지금 당장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빵봉지를 들고 막 불이 나게 그 단지 앞에 있는 빵집으로 갔어요. 저 기억하시죠? 조금 전 여기서 빵을 사갔는데 빵을 하나 덜 줬어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 빵집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그 받은 돈대로 빵을 정확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박박 우겨가지고 아니라고 내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바로 세워봤는데 하나를 내가 덜 받아왔다고 달라고. 그래서 우겨가지고 빵 하나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결국 주인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빵 하나를 더 준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남편이랑 그 아들 늦동이랑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하는 말, 엄마 나 그때 학원 갈 때 급하게 내가 빵 하나 들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다음날 아침에 그 빵집으로 갔어요. 저 기억하시지요? 주인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주인이 굳이 그 받으려고 하지 않는 빵 한 개 값을 주고 그리고 더 많은 빵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끝났어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면 돼요. 근데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언젠가는 그 빵집에도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 텐데 양심상 어떻게 그냥 이거 모르는 체 하면 양심상 어떻게 따뜻하게 그 집에 가서 전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수하여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전도의 바톤을 이어받은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편지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잡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을 각 동네에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하고 이리, 저 전라북도에 있는 이리, 익산 거기 아니고 잡아먹는 늑대. 여러분, 어린 양하고 이 늑대하고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잇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그리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단단히 각오하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 늑대하고 게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게임이 됩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있으면 게임이 돼요. 어린 양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가 없으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감히 늑대가 함부로 어린 양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시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전도자를 보호해 주세요. 전도인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 삶을 보호해 주세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환영하며 영접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때는 전도하러 가면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여기 앉아서 좀 쉬라고 그래가지고 물도 주고요, 아이스크림도 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자는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는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단단히 각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담대하게 가라, 그 말씀이에요.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국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특사는 누구를 대신해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자의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을 대신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들을 잡아 죽였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핍박한다고 하잖아요. 전도자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도는 사탄을 항복시키는 영적 전투입니다. 힘든 거예요. 싸움은 힘든 거예요. 오늘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전도하러 갔다 왔는데요, 전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을 하던데요. 기뻐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너희들이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세요. 전도는 사탄을 항복시키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전도는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 코웃음 치는 그 사람, 결코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적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유 없는 욕을 먹는 나, 손해보고는 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전도하다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는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야, 너 잘 살잖아. 그 뭐로 전도하면서 욕을 먹냐? 너 전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뭐하러 전도에 나가고 손해보고 욕을 먹냐? 너 전도 때려쳐. 야, 너 예수의 향기 안 드러내도 돼. 예수 믿는다고 안 밝혀도 돼.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 돼. 뭐 굳이 그렇게 표시내면서 살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면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허물과 죄 안에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불순종하는, 예수님을,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너희들도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있는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악한 영, 밝음보다도 어두움을, 세속적인 쾌락을 따르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끊어버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전도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 이 밟는단 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사탄은 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후손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적 싸움인 전도는 그리 쉽지만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은 좀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욕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거절하고 막 반대하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왜 그랬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싫었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할 때 막 물티슈도 주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도 주고, 그 다음에 데일밴드도 주고, 여러 가지 주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를 좀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결코 손댈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도자인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하고 돌아온 70명이 어떻게 돌아왔대요?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예수님, 나 이제 전도 안 할래요. 나 진짜 전도 안 할래요. 아니, 내가 뭐 못난 것이 있다고 그 사람들 막 나를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지 나 전도 안 할래요. 이제 전도 안 할래요. 예수님, 나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 표시내면서 안 살을래요. 그냥 나도 적당히 살을래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런 불평불만해서 온 게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돌아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 쉽지만은 않은 치열한 영적 전투인 전도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그 기쁨,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우리 청년부에 아주 잘생긴 남자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을 등록하면 우리 구역에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소그룹이 있어요. 구역이 있죠. 그래서 그 구역장이 한 젊은 아주 신실한 그 여자 청년이 그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내가 배정을 해서, 야, 너 이 청년 잘 좀 섬겨줘라.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다른 주일하고는 다르게 이번 주 나왔는데요, 막 얼굴이 환하게 나왔어요.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아, 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배정해준 그 청년한테 어제 토요일 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 청년한테 교회 나오라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잘 믿자고 전화했더니 그 남자 청년이 안 받고 여자가 받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 가시네야,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왜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너 꼬시려고 전화했지? 하면서 막, 제가 가시네라고 했지만 막 험악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욕을 먹었는데 그 다음 주에 얼굴이 확 펴갖고 왔다니까요. 70명의 전도자들은 무시당함, 거부당함, 환영하지 못함, 비웃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 없는 욕설, 손해, 자존심 상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을 저 동네로 다니면서 선포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전도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울 필요도 없이 귀신들이 스스로 항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스스로 항복하며 떠나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요. 기쁨을 넘어서 황홀합니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내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쥐죠. 그런데 권사님이 몇 번 만나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교회 같이 나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괜히 막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이유 없이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웃집 사는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싸움하는 곳에는 그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나는 곳에는 그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피해 다녀요.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저도 늘 얘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고요, 힘도 없어요. 근데 맨날 싸웠고 쥐어 터지면서도 참 싸움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막 우는 소리 나고 어디 막 싸움하는 데 있으면 꼭 제가 가가지고 많이 얻어 터졌어요. 우리 누나들은 다 일찍 객지로 나가고 나는 동생들하고 있는데 막 저쪽 집은 식구들이 어떻게 많은지 맨날 쥐어 터지고 말썽쟁이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변화는 안 됐지만 사실 오늘 제 동생이 지금 같이 예배드려 갖고 거짓말을 못 합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옆집에 그 아줌마가 아들을 교회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너 용이 형 봤지? 그렇게 말썽쟁이가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착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 다니라 하고 걔네 엄마가 교회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전도한 그 사람이 신앙이 쑥쑥 자라갑니다. 먼저 믿어 전도한 나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갑니다. 마치 어미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들을 보는 것처럼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내가 전도한 사람은 천국에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70명의 전도자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해가 전도 나온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즐겁지,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뭔 나 때문에 기뻐. 전도한 나 때문에 기쁠 리가 없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전도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받고 나온 그 사람,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전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큰 기쁨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한 당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 하늘에서 해같이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생활하는 당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런 하늘의 영광이 전도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한 그 사람에게 성공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온 전도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땅에 다 놓고 가지만 이 땅에 놓고 가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들이 하늘에서 전도자인 나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더 큰 기쁨이에요.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새생명 잔치를 했어요. 전도 주일로 총 출석 주일로 지켰어요. 45명의 성도님이 99명의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2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새생명의 큰 잔치를 위해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어요. 선교회별로 토요 전도제에 참석했습니다. 토요 전도회에 참석하기 전에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특별 찬양을 올리면서 기도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선교회별로 나가서 지역 전도를 했어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진짜 멋진 음악회를 준비해가지고 이웃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신, 지난주에도 나오셨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그냥 나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4명의 성도님이 5명의 태신자를 초청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5명의 성도님이 11명의 이웃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어요. 전도 출정식을 선포한 이후 4명의 성도님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20여 명의 성도님 외에도 새로운 가정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 분이 오랫동안 예배드리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 영혼의 무게는 얼마만큼의 무게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도하고 힘쓰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그 무게, 20명의 그 천하보다 귀한 무게가 우리 도입교회를 꽉 채웠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새생명 큰 잔치를 통해서 2가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움직이면 뭔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움직이면 축복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포도원 지기처럼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과실이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전도의 바톤을 우리가 움켜잡은 전도자들이에요. 전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식들 잘 건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맡겨진 사회에 충성되게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 더 시간도 더 쪼개서 살아야 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땅에서 다 놓고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기쁨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 믿도록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마감하고 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이 전도의 바톤을 움켜잡고 늘 승리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를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 여기에 세워주셔서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도일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이에 축복의 새 생명의 역사들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방주, 저수지와 같은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날아오르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도일교회 성전들을 밟고 이 예배제에 나온 새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